하죠.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없는 친구들은 우리 어른들이 함께 읽을 때 집중해서 들으세요.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원이 되시는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인 날이죠. 깊은 성탄, 복된 성탄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온전한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충만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충만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장난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고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담대함으로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12월의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가 성탄절의 예배입니다. 뭔가 감회가 남다른 오늘이네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저에게는 참 감회가 남다르고 그렇습니다. 저에게 하루하루가 참 특별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왜 특별하냐? 왜 하루하루가 저에게 이렇게 특별한 하루들로 다가오고 있냐 하면 바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참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함께하고 계셔서 저희 하루는 매일매일 특별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저에게 기적같은 존재들입니다. 예배실을 이렇게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청소년들까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것을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늘새벽기가 시작될 때 두려움과 걱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원도 원주에서 첫 개척을 했을 때 무려 4년 동안 교회에 저희 아내가 앉아 있었고 그리고 저희 큰딸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하윤이가 태어났고 하윤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게 빈 교회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걱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해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예배 시간에 절대 앞에 안 보고 뒤에 보고 핸드폰 하고 있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믿음 안에 함께 자라가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 순간들이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기적들이 저와 함께 사는데 제가 어떻게 저의 하루가 저의 삶이 특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늘 소리로 부르시는 그 사랑 그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작은 자 한 사람으로 살아내기로 결단을 거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초라한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머리 들 것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셔야 했고요.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무시받고 천대받으셔야 했죠. 이런 작은 자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방식이었고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방식이었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자였던 너를 불러 나의 자녀 삼았던 것처럼 너도 작은 자로 나를 따르거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작은 자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 예배에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그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에 대해서 나누자 라고 하면서 지난 4주 동안 작은 자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들에 밀려 치일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어요. 사람들의 치여서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배를 띄워 강에 서야 하실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큰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능력과 모습들이 능력으로 그리고 놀라운 권세로 나타나고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역시 예수님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예수님이셔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역시 짱이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주목해서 보려는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3장 12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하셨어요. 좀 예수님의 예수님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좀 의아스러워요. 왜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하니까 나를 섬겨라신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를 높여드리고 알아서 높여드리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왕이면 야 그거 혼자만 알지 말고 소문 좀 내라. 우리 전도해야 한다는 이야기 할 때 뭐 좋은 거 우리끼리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해야 할 건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될 텐데 더 멀리 소문이 퍼져나가면 좋을 텐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거 아니랍니다. 소문 내지 말랍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예수님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뭔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그걸 거절하실까요? 왜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거절하셨을까요?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 12장 17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은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소리 소문 없이 일하신다. 그가 싸우는 소리를 듣지 못할 거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랍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르죠. 예수님 싸우셔야 하지 않습니까? 안 싸우시는데 우리는 빨리 가서 세상 정복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내 발밑에 모든 나라와 이 왼수 같은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역시 그 기독교가 진리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을 기대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안 싸우신답니다. 주님이 앞장서 가서 싸우시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다 붙질러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겠답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분투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영적 전쟁인 것이 분명한데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는 안 싸우신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따라오라 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방식으로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지신 특별한 능력과 힘과 권세와 능력으로 공격하고 심판해서 정복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그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그 궁림하심,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으로 오신답니다. 마치 환자를 찾아가는 따뜻한 의원처럼, 의사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사랑과 섬김과 희생으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잘것없는 모습이고 그것이 작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싫은 건가요? 이해할 수 없죠. 아니 어쩌면 이해하기 싫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왕이면 유명하고, 이왕이면 더 부유하고, 이왕이면 더 힘있고, 이왕이면 더 힘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더 높았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그거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심판하고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겠답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불지 않으시겠답니다.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시와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조롱당하는 십자가여도 예수님은 이루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알게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압니다. 이거 거의 외우다시피 하잖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아이러니하게도 그 다음 절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잘 몰라요. 요한복음 3장 17절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너무 유명해서 요한복음 3장 17절을 잘 몰라요. 별로 없더라고요, 아는 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려 하심이라. 심판하고 멸망시키시지 않으시려니까 그 일을 힘으로 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니 힘으로 하시면 안 되었던 거예요. 섬기고 겸손하게 하셔야 했던 겁니다. 작은 자의 모습과 태도로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하십니다. 그러면 빛이 소금이 무슨 무기가 되나요? 힘이 될 수 있나요? 소금은 뜨겁게 달구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자체가 어떤 힘이 되고 권력이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굳이 성격을 규명하자면 진리입니다. 빛, 소금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그 존재 자체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힘과 능력과 유명세로 빛소금 되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빛소금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그 존재 자체가 영향력이 있고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 말고 불이 되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큰 불, 이왕이면 한 화산 정도 볼케이노 막 뿜어내는 용암을 뿜어내는 그런 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 안 듣고 기독교인들 무시하고 막 기독교 천대하는 그것들 막 그 용암으로 다 녹여버리고 막 그렇게 태워버리고 싶은 거죠. 불이 아니라 빛이라고 해요. 빛이라고 그러니까 빛 그러면 레이저 원선이 생각나죠. 레이저를 쏘면 막 이렇게 다 녹여버리고 막 다 잘라버리고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힘이 아닙니다. 저희 앞에 너희 빛을 비추라 하셨습니다. 길 잃는 자에게 찾아가 길을 인도해 주라고, 아픈 자를 찾아가 싸매 주고, 죄 있는 자를 찾아가 죄 가운데 돌이켜 진리로 서게 하고, 찾아가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함께 삼켜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야, 정신 바짝 안 차려? 너 길 잃어버렸어. 너 끝이야 이제. 그냥 꺼져버려.
너 왜 아프고 난리야? 그냥 죽어 그냥. 아플 거면. 죄인을 찾아가서 너 진짜 답이 없다. 망했다. 가까이 오지 마. 하는 거죠. 그게 뭐죠? 상한 걸때를 꺾어버리는 거죠. 꺼져가려고 막 흔들리는 그 심지를 등불을 훅 불어서 꺼버리는 거예요. 그 왼수들 다 멸망해버리려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이 더러운 세상들 다 무찔러버리고 다 때려 부시고 그래서 불의한 자들을 다 처벌해서 그 나라를, 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수를 고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악에게 지배받고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진정한 의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인지 증거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걸 싸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하랍니다.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런 일입니다. 힘을 가지고 세상을 뒤엎지 않으셨어요. 힘으로 이 세상을 뺏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 아래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죄 안에서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가 만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공격하고 정복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죽고 섬기고 희생하여 세워지는 나라. 예수님을 닮아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어 세우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다름 때문에 죄 안에서 벗어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에 도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의 작은 자됨의 증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증거가 사랑이라고 자꾸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예수 믿은 증거이라는 거죠. 사랑이 왜 사랑으로 그렇게 가져가야 하느냐? 사랑이 이기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먼저 위하는 거죠. 상대방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어놓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이 세상에 있나요?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요, TV만 켜도 다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사랑이죠. 뭐라고 이렇게 씨부리는 노래 있어요. 랩이라고 하는데 그 랩을 들어보면 다 사랑 얘기죠. 네. 사랑받지 못해서 슬프다라는 얘기와 사랑받지 못해서 이 더러운 세상 이렇게 하는 랩도 있고, 사랑하니까 좋다 하는 랩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다 사랑입니다. 뭐 드라마 보세요. 네, 사랑이 빠지면 드라마가 됩니까? 무슨 저 고구려 시대 얘기를 해도 사랑을 빠지면, 독립투사 얘기를 해도 사랑이 빠지면 뭔가 얘기가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러브라인이 생겨야 할 것 같고 그런 것이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사랑은 자기 만족이고 자기 욕심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잘 포장한 거죠. 세상은 자기 욕심을 따라 언제든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가지면 드디어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혹 내 이익과 내 현실과 상반되는 일이어서 우리가 나에게 희생과 섬김을 요구하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 복종함으로 신앙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뭐가 달라지나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자기 편만 들지 않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편만 들죠. 우리가 내 편만 드는 거,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남을 기꺼이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작은 자들입니다. 거기에 말하면 자존심 채우고 자랑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고 능력을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능력을 구하라 하지 않고 사랑을 구하라. 너희가 능력 있어라 하지 않고 사랑하라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능력 있게 행하라 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모든 일에 사랑으로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전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너희도 사랑해야 한다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돈이나 지혜나 건강이나 지식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흔히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제가 돈도 조금밖에 못 벌고 지금 내가 지위도 약하고 내가 지금 힘도 없고 내가 지금은 영향력도 없어서 이웃들 못 도와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 새끼들 먹이기도 힘들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희한하게요, 정말 그런 사람들, 정말 자기 하나가 잘 챙겼으면 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도와요. 이웃을 섬기더라고요. 가끔 뉴스기사 같은 거 보세요. 박스 30년 모아서 그 모은 돈으로 장학금 준대요. 왜요? 우리의 사고와 가치로는 이해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나 이거 안 줘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줘서 나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원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업자보다 지금 매출보다 한 2배만 더 나오면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성적보다 한 10배 정도 더 오르면 불가능하죠. 꼴찌였는데 그래도 중간까지만 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그 가운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기도하며 나가는 게 빠를 수 있어요. 그거 해주시면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죠. 내가 좋은 대학 가면 부모님들이 이맘때 이제 가장 고3 자녀들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수능 마치면 우리 아들이 수능만 보면 예수님 잘 믿게 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거든요. 수능 끝나보세요. 애들이 말을 듣나? 교회 가라면 교회 갈 것 같으세요? 절대 안 가요.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면 교회 열심히 다닐 거예요 라고 했던 모든 권사님들이 대학 간 다음에 저 붙잡고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 좀 우리 딸 좀 교회 좀 오게 해주세요. 내가 고3 내내 고등학교 내내 교회 좀 데리고 오라고 할 때 한 번도 안 데리고 오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예배 잘 드리던 친구를 고3 되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더니 그리고 대학 가서 이제 교회 안 간다고 하니까 나보고 책임지래.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거 해주면 한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따지는 거예요. 작은 자요? 작은 자 되면 뭘 합니까? 그거 대표 큰 자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세상적인 차원에서 무슨 보상을 해주시는 걸 보셨나요? 그러실 때도 있긴 하죠. 그런데 신앙의 초보일 때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오히려 고달픕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줘요. 인정을 안 해줘요. 작은 자 된 것을 무시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는데 그거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무시해요. 제가요 SNS를 하다가 어떤 토크쇼에 이렇게 갈무리 된 사진을 봤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평소에 막 무심하고 막 틱틱거리고 챙겨주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한번 그냥 지나가면서 커피 한 잔 주면 그게 그렇게 감동이 된대요. 그런데 평소에 늘 잘 챙겨주고 늘 신경 쓰고 막 하던 사람이 뭘 부탁했는데 너무 바빠서 그걸 못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 쓰레기가 된대요. 그런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호구라고 하더라고요. 호구 잡히면 끝장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호구 잡히지 않으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렇죠? 네. 저도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자리에 앉으세요. 물 마시세요. 당황스럽죠. 그런 날이 있죠. 영원히가 떠나주세요. 목이 말랐어요. 깜짝 놀랐네. 주인만 잘못 만나서 팔자가 사나운 것 같아요. 예수님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러고 살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그랬죠. 그 사나운 팔자가 행복한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게 싫어요. 우리는 오프로드 말고 고속도로 달리고 싶은 거죠. 왕으로 오셨으면 왕답게 오셔야죠. 오셔서 왕권을 휘두르셔야죠. 우리 편 안 드는 것들 다 싹 갈아 마셔야지. 그래야 속이 시원하죠.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다면서요. 그래요 주님, 그럼 내가 그 권세 가지고 싹 다 갈아 마셔버리겠습니다. 저 사탄 같은 이러면서. 그게 우리 마음 아닌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혹시 그래서 예수님 태어나신 그 장면 있잖아요. 이렇게 보세요. 교회마다 이렇게 좀 잘 설치할 수 있는 교회는 예수님 태어나신 그 마구간하고 이렇게 해서 꾸며놓는 데 있잖아요. 그걸 한번 보세요. 정말 예쁘지 않아요? 완전히 아름답게 꾸며놔요. 왜 그렇게 이쁘게 꾸미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말구에 솜 같은 거 막 깔고 막 별도 막 예쁘게 달고 그러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요. 아무리 그래도 마구간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마구간이라고요. 말똥 냄새 나고 소똥 냄새 나고 그런 마구간이에요. 말이 밥 먹다가 지푸라기 남겨둔 거기에 강보에 쌓여서 노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시면, 하나님이시면 좀 아름답고 예쁘게 오셔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말똥 냄새 나는 곳에서 태어나시는 게 말이 돼요? 당황스러운 거죠. 이러니 저러니 그래서 감히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방 하나도 내어주지 않다니 이 썩을 것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화도 나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됐고요. 제가 스위트룸 하나 잡아드릴 테니까 거기에 계세요. 아우씨 승질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했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태어나셨을 때 누가 나와서 스위트룸 잡아주셨으면 거기서 태어나셨을까요? 아니요. 그냥 마구간으로 가셨을 거예요. 그렇게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작은 자,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라고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혹시 예수님 덕분에 죽어서 지옥은 안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사랑하려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고백이 있어야 하냐면 매일매일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이러고 삽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해요. 감사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게 없으면 예수님 사랑할 수 없어요. 참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참 좋습니다. 그러면 뭐가 번뜩 떠오르나요? 복이 떠오르죠. 복 받은 거. 부자 되고 애들이 잘 되고. 저 옆집 아들은 저희 집안에 듣보잡대 갔는데 우리 아들은 서울대 갔어. 하나님 놀랍더니 원금 받으신다.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거 안 되면 복 못 받은 건가요? 그거 아니시죠. 예수 만난 복이 뭐라고요? 영생은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 진리로 사는 것, 거룩하게 사는 것, 사랑하고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작은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것을 매일매일 감사하고 있어. 그런 사람만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되는데 예수님 어떻게 안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욕심 부리고 싶고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맨날 뭐라 그래요? 죽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좋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자꾸 누구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줬대. 누구는 기도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헌금 생활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막 그랬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았대. 이런 왼수들이 설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복음이라고 해요. 내가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내가 복음. 어떻게 자기의 욕심을 성취할 수 있었나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것, 우리를 다르게 살게 하시고 다르게 만드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것에 의미를 두지 못하고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진짜 감사하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모습들은 점점점 약해지는 거죠.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저 그렇게 하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 받는다, 그런 왼수들을 따라가죠. 그거는요, 그 증거는요, 서점에 가면 알 수 있어요. 기독교 서점에서 잘 팔리는 책이 뭔지 한번 보세요. 그런 책들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왕의 재정. 멋있지 않습니까? 재정 왕이 말. 잘 되는 나. 긍정의 힘.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죠. 지금 스테디셀러의 반열이 오른다고 하대요. 그런 데마다 사람들이 뭐예요? 왜요? 그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일이니까. 신앙과 상관없이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거죠. 제가 이런 소리 하면 이제 아마 제 설교를 인터넷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가끔 제가 설교를 올리면 문자가 와요. 임 목사야, 설교 잘 들었다. 너는 그렇게 사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전하는 말씀은 1차적으로 저한테 하는 얘기라는 거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저한테 하는 얘기. 임 목사 넌 잘났냐? 그러면 아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돌을 던지세요. 그러면 신앙이 고달파요. 가만히 좀 앉아있어라. 네. 신앙이 고달파요. 말씀 듣기도 고달프죠. 내가 얻은 구원을, 내가 얻은 은혜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누길 기뻐하시고 나에게 먼저 얻은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고달픕니다. 그래서 섬기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하십니까? 나는 섬기러 왔고 나는 희생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보냄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직이 그랬고 성도들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작은 자로 희생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일의 기쁨으로 섬기러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일의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이 없으면 이 일의 기쁨이 없죠. 이 일을 위해서 이웃에게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 이 일이 고달프고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대접받는 게 좋아서요. 인정받고 싶고 그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대접받고 싶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 저의 얘기예요. 제 마음속에 늘 싸우는 게 그거예요. 나 이렇게 매일 전도해. 막 내가 이런 사역해. 그걸로 칭찬받고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늘 안에 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놈이 죄인이다 하면서 가슴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선교해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고아원 같은데 요즘 요맘때 많이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뭐 하는 것 같으세요 보면? 제가 보기엔 사진 찍대요. 가면 사진을 찍죠. 사진 안 찍으면 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를 꿈꾸면서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이제 주말에 봉사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월요일날 저를 만났는데 막 씩씩거리면서 막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야! 막 그러는 왜? 너 목사 되면 교인들 되면 고아원 가기만 해봐. 죽을 줄 알아. 막 이러는 뭔 소리야. 야, 좋은 일, 교회가 좋은 일 하는데 왜 그래? 고아원 가야지. 왜 그래? 막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주일 오후였겠죠? 주일 오후에서 뭘 잔뜩 사갖고 왔대요. 아이들 와갖고 아이들 쭉 세우고 자기도 쭉 서갖고 현수막 들고 단체 사진 딱 찍더래요. 뭐 그럴 수 있죠. 필요한 일이니까. 근데 어떤 아이가 엄마 품이 그 아이들 엄마 품 사람 품이 되게 두려워한대요. 그래서 이 한 아이가 한 여자분한테 가서 안아달라고 했나봐요. 이렇게 팔을 벌렸나봐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 아이를 딱 쳐다보더니 얼굴에 코가 이렇게 딱 묻어있으니까 하고 가버리더래요. 그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았어. 나중에 내가 목사 돼갖고 이렇게 교회 잘 되면 돈만 보낼게. 그럼 돼? 그렇게 했죠. 그 친구 뭐 하는 사람 궁금하네요. 한번 연락해봐요. 오늘 예배 끝나고. 거기 갔으면 뭐 해야 해요? 물건 주고 사진 찍으면 됩니까? 그게 사랑으로 섬기는 건가요? 사랑으로 품어주고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진 찍으러 가는 겁니까? 그게 사랑인가요? 현수막에 사랑의 나는 어쩌고 써놓으면 그게 사랑인가요? 겨우 코 닦고 사는 주제에 코 올린다고 그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코 닦고 사는 거 그렇게 자랑하고 싶습니까? 그런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죠. 집에 가시면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사사기에는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떠나면 여지없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고생합니다. 백성들이 고생해야 하나님 앞에 와서 찾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 삼손, 입다, 드보라 이런 선지자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요, 사사기를 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사들을 보면요, 드보라는 여자였습니다.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못 받은 여자였고요. 기드온은요, 아주 신약하고 쪼잔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요, 힘만 세고 뇌는 없는 사람이었고요. 입다는요, 서자고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선한 것이 있습니까? 유익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들은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다. 우리는 다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우리에게 힘 주어 능력 주어서 그렇게 일하시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일하게 하시고 작은 자로 일하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볼품없는 모습 작은 자로 오셨어요. 평생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그저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사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세요. 예수님은요,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것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흠모한 만한 모양이 없으셨던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가리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는 그 찌끄레기들, 제자들 보세요. 썩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우리를 죄악 사망에서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명분으로 주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힘껏 살겠습니다, 힘껏 일하겠습니다 라고 걸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일해서 나도 좀 잘난 척 해보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해주시면 나 안 해 그러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너를 큰 자, 영향력 있는 자 안 시켜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나 안 해. 하나님이 안 시켜주신 것이 내가 안 하는 게 아니야.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해.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십자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어디 섬김이 있고요. 거기에 어디에 사랑이 있습니까? 십자가는 목에만 걸고 다니는 거고요. 차에 달아놓는 거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없고 작은 자로 서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말고 전쟁을 일으키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서 다 정복시켜버리고 헤로다 끌어내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하고 로마에게 하여서 로마도 정복해버리고 그래서 막 전 세계를 지배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에 썩는 미랄로 죽으셔서 우리가 살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 하늘에 썩는 미랄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랄을 안 해요. 땅에 묻히는 게 싫어요. 대신 미랄을 들어서 새총으로 쏘고 싶어요. 저것들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죠. 저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되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메시아로 왔다 그러면 저들이 볼 때 메시아가 뭘 갖고 오셔야 하냐면 힘을 갖고 와야 합니다. 힘을 갖고 와서 뭘 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스라엘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런 힘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는 어떻게 오셨다고요? 말규에 태어나셨고요. 왜 떨거지들만 따라다니는 사람이에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은 하는데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힘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대적했던 거예요. 혹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하지는 않느냐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는 오해들을 꿰뚫고 계시는 거죠. 그것 아빠라 오신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죠. 죽으러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뒤를 쫓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예수만 있는 길은 편안치 않아요. 그래서 어떤 꾀죄죄한 사람이 와서 여러분 제가 돈 버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말 믿으시겠습니까? 니나 돈 보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비실비실한 사람이 와갖고 이거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그거 먹겠습니까? 그게 우리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이런 말을 하려면 우리가 참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할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안 맡겼다는 겁니다. 세상 사는 편안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어요. 뭘 맡기셨다고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한 삶을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영혼과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그 약속을 지키셨고, 이제 우리는 그거 누리게 하시고 그거 증거하라고 하셔요. 그 일을 증거하는데 지금의 형편과 지금의 처지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불만스럽게 느끼는 그런 어떤 조건들, 능력, 지위나 위치나 부요함, 그거 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일 뿐,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전혀 방해가 되거나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자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말고요 마구간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천대받고 무시받는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윗트룸이 아니라 마구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가끔 이야기하죠. 인생이 시궁창 같다고 하죠. 어쩌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시궁창 같은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세상은 그 모습을, 그 자리가 초라하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초라한 게 아니라 여러분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을 하나님이 가장 크게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 고난과 희생, 십자가라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작은 자의 섬김, 작은 자의 사랑, 아쉬울 것 하나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오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처지,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한 사람, 그 작은 자 한 사람으로, 그런 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가 복된 자리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자리인 거예요. 때론 힘없고 연약해 보이고 때론 한심해 보이는 만큼 바보같이 보여도 그렇게 그 자리에 살아가는 것, 초라해 보이지만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파닥파닥 타오르는 횃불보다 이웃들 앞에 작은 불빛 하나 비춰주는 촛불 같은 사람, 활활 타오르는 화화산처럼 다 녹여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들 손에 따뜻한 온기를 전해줄 수 있는 작은 핫팩 하나, 500원짜리, 100원짜리 핫팩 하나, 그런 사람. 예수께서 그러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데요.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길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